우리 교회에도 백발이신 분이 계시고 백발을 감추신 분도 계십니다. 여하튼 사람이 연세가 드시면은 백발이 되어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잠언 20장 29절 보면은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이 영화롭다는 것은 젊은 자들의 어떤 아름다움과 권능과 힘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이 가진 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한때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라고 하며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자, 노인의 면류관, 그것은 바로 백발이라. 아름다운 것을 백발이라 이 말씀하신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가 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하얘서 빛이 나서 아름답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백발이 되기까지 세상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세월의 무게가 바로 백발 속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른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아픔을 겪으시면서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물론 즐거움도 기쁨도 있었지만은 그런 삶을 다 이겨나가고 나서 얻어진 것이 바로 백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또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생의 길을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도 아마 그것이 다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만났을 때 자신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언제 내가 도망갈까 궁리만 하지만은 어른들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또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어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어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믿음의 조상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신 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거의 절반을 물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섞여 있긴 합니다만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가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 다시 부르셔서 그의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역사가 오늘 바로 이 창세기 35장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신도를 부르셔서 이 땅에 남신도로 또한 기독교 장로회의 나심대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세월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더욱더 이 땅에 굳건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진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0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장소와 이름을 선정해 준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그것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올라가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가 야곱의 사랑한 딸 디나가 세겜에 올라갔다가 세겜 사람 추장에게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사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와서 그가 머문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당시에 하몰이라는 주장이 그 세겜 땅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세겜이라 정했습니다. 그곳에 야곱은 유목민족이었던 자신의 모든 생중에서 그곳에 은을 주고 땅을 조금 삽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그 땅을 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세금 땅에서 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도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엘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신의 이름도 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내 믿음의 사람이 왔으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정착지로 삼고 살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가 하는 행위는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사랑하는 딸이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딸이 세겜 땅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려서 자신의 집으로 들여들여서 폭행을 하지만은 그 세겜이 그렇게 놓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 애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아버지 나는 저 디나와 결혼하고 싶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현실로 본다고 하면은 하몰과 또한 그 세겜이 따지고 있는 그 땅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야곱과 그 일행들은 그저 그곳 한 귀퉁이를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낮에는 먼 길까지 나가서 양떼를 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디나의 오라비인 시몬과 레이가 그 사실을 듣고 양을 치던 자리에서 돌아옵니다. 그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도 그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딸을 우리 아들을 결혼시켜서 이제 서로 통혼하는 관계가 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 통혼하자. 강제와 반명령 같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딸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그들에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조건만 허락된다면 괜찮습니다. 그 조건이란 뭐냐? 당신의 남자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세겜은 디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또 아버지 하몰이 추장이었으니까 온 백성들에게 면해서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 3일쯤 되었을 때 시몬과 레위가 동생들 형들을 다 충동을 해서 쳐들어가서 저들을 진멸하자. 내 동생을 육보인 저들에게 보복하자. 올라갑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세겜을 비롯한 남자들을 거의 씨를 말려버린다지 그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물건까지 빼앗아옵니다. 그 소식이 야곱에게 알려집니다. 야곱은 이제 큰일 났구나.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땅의 주인은 그들인데 그들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않고 그들의 남자들까지 다 진멸하는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남은 사람과 힘을 합쳐 자신을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에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나타났던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 축복권까지 다 빼앗은 다음에 낯을 피해 도망갔던 곳이 바담 아람이라는 곳에 이르렀던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꿈에 자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눈 땅을 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내려가는 가운데 이 말씀을 야곱이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때서야 하나님 그 이곳에 계신 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은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드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야곱이 그 베델을 떠나 간 곳이 바로 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20년 동안 기구하면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얻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고 그리고 도망하듯이 그곳에서 나와서 형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정착한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 원하는 대로 세겜이라는 곳에 땅을 사고 그곳에 정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다시 일으켜서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한 딸이 폭행을 당하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나 이야기가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시며 사람이 실수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실수를 바로잡아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 어찌해서 내 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을 만들었습니까? 그는 원명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잘못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내가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더 축복된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사이에는 하나님과 약속을 쳐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그것이 부족함이었고 나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은혜를 가운데 살려주시면 하나님이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고자 했던 동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를 겪으면서 야곱은 자신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이켜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자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집안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믿음의 자녀들이 세겜에 사는 동안 이방 신상들을 손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자기와 함께한 가솔들에게 또한 함께했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듯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속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제 나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그런 믿음의 상을 이제 벗어버리고 내 백성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섬겨도 그냥 버려뒀던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아니 없애버리고 이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결단의 자리가 바로 베들레로 올라가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 정확하게 그 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자신들이 가지던 신상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귀에 걸렸던 금고리를 빼어서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 한 줄로 그냥 쉬운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상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우상단지라든가 혹은 그 형상이라든가 이런 걸 떨 때 펄펄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인천에서 목회할 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벌 받을까 봐 그동안 모아두었던 그러한 경전들, 이러한 것들, 이방의 경전들, 이러한 것들을 태워버려야 되는데 겁나서 못 태운다 그러더라고요. 벌 받을까 봐. 그래서 내가 그 전부 다 갖다가 바닷가 앞에서 태워서 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방의 신상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야곱의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지도자 야곱의 말을 들으면서 그 신상들을 다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리와 귀고리 이러한 것들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치품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치하는 것도 또한 이방 신을 섬겼던 것도 모두 다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이 야곱과 그 백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떠났으나 사면 골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남신대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은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남신도들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도 상사의 눈치도 부하들도 다스려야 되고 가정을 지키며 자녀를 양육한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원치 아니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부족함을 고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생을 다시 되돌아보며 다시 세워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신 때는 하나님께 우리 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도록 부르셨음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 돌아서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상수리 나무에 또 묻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그 야곱의 어머니를 돌보는 리브가라면 나이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과에서
쌍둥이를 낳았을 때 나이가 60세입니다.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리브가를 돌보던 유모였다고 하게 되면은 그가 20년간 라반 집에서 살던 거 기친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100세는 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리브가를 묻은 다음에 그곳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것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것입니다.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곡의 상수리 나무로 그렇게 규정한 데는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의 유모가 돌아가셨기에 슬퍼서 그렇게 붙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슬픔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슬픔이 커야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나무를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붙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왜 붙였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야곱의 통곡 소리는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통해하는 통곡의 소리였으며 그곳에 우상을 묻어놓고 또한 그곳에 귀고리 같은 것들 다 모아서 묻어두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회개의 소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알론 바굿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남신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고 통곡했던 야곱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과거의 부족함을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소리가 높아져야 할 때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남신도들이 또한 우리 모든 성들이 가져야 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과의 맹세도 잊어버리고 내 욕망과 내 이기심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을 끊어내는 자리가 바로 알론 바굿의 자리인 것이며 통곡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통곡하며 돌아왔던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복강가에서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주셨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 허리에서 나오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되리라. 내가 아브라함이 준 약속의 땅 너에게 줄 것이며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재차하여 주십니다. 그를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신 후에 그 통곡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축복을 다시 한번 내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의 이름을 야곱은 엘 베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자리로 돌아와서 나의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는 것이 바로 베델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엔 내가 원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통곡을 하고 내 잘못을 돌이키며 이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다시 돌아서 싸우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난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 베델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신도 회원 여러분,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베델과 알론바굿은 회개와 돌아섬과 회복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그러한 자리로, 믿음의 회복의 자리로 돌아선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역사가 우리의 예망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축복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그 어떤 조건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그렇게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엘베델과 알론 바굿의 자리에서 은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이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남신도들 되어서 이 땅에 어둠을 밝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일에 부여하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또한 이러한 남편과 이러한 아들을 두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신도연들이 오늘 주의를 지키며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엘베델과 알론바굿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회복하고 은총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다 묻어두고 내가 사치했던 것들을 모두 묻어두고 회개하며 돌아섰던 야곱처럼 우리 남신도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 축복을 받는 자리에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결단하오니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의 선한 일꾼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